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송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세월이었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한 계절 가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려 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 밖에 머물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천국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의 말씀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언어의 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힘든 선교지에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며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평택 평안교회에서도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는 11월 6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필리핀 문창복 선교사님의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 방문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한 후원과 기도로 힘을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 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쉼을 얻고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2절. 요한 1서 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인고 하니 준비된 찬양을 들을 수 있으니 할렐루야요. 또 왜 할렐루야인고 하니 우리 건강의 은혜를 입고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이고, 아멘이신 분들에게만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거할 때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묻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죄인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인생이 무엇이냐? 한없이 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줘야 하고, 또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은 짧은 것이다. 마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으니라. 그리고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만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터이니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입장이 우리들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이런데,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것, 소중한 것, 값진 것, 귀한 것이 뭐냐? 라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구원. 더 크게요, 구원. 더 크게요, 구원. 자, 보시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못하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심이 뭐냐? 오직 구원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성경은 66권이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에 그럼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한 것인가 하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가 하니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죠.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을 의미하는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알곡은 고스란히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알곡은 모아서 곶간에 들이고 그 말은 천국으로 보내고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에 던지고 지옥불에 던져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아들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알곡은
구원받은 신자요 쭉정이는 사람은 사람이라되 예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을 어떻게 표현한 건가 하니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따라합시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 주셔서 다시 살려내셨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임을 알아야 하고, 또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에서 포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에서, 사단의 종노릇, 귀신의 종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거기가 어딘가 하니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옮겨내셨다, 옮겨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라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 있는 생명은, 예수가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유무식자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를 잘 알잖아요.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든지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최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최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최고급스럽게 호합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겠어요. 저 사람은 어찌 그렇게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부유하게, 윤택하게, 넉넉하게 최고급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줄로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문전걸식이 했던 나사로가 있잖아요. 거지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춥고 힘들었을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부자에게도 거지에게도 죽음이란 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누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거스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 부자도 죽음이 왔을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자 그리고 나사로가 한 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인종 차별 없이, 빈부 귀천 차별 없이 죽음이 반드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최고급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부자는 갈 곳이 어디냐? 지옥불에 던져졌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느냐? 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곧 하나님의 도움이다 혹은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중에 하늘을 바라보니 자기 집 문전 걸썩했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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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 불꽃 속에서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하소서. 그때 거절당합니다. 부자야, 천국에 왔던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한번 떨어진 그곳에서 이곳에 올 수도 없단다 하고 거절당하게 되지.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고통의 장소, 불행의 장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하소서 했지만은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처럼 비참하고 무섭고 끔찍한 현장이 바로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종합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땅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참으로 부유하게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러나 우리 기억할 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에게 구원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최대의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장 10절을 읽습니다.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다시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가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전도사 때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어떤 모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목사도 제기들 신학생 때 담임 전도사로 이제 심우할 때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전도사님, 예, 우리 교회요, 윤씨 성을 가진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예,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잘했대요. 교회 집사님도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몸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은, 구원받은 집사님이었다면은, 얘들아, 전도사님 모셔다가 기도 좀 해주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라 할 텐데,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애들을 부릅니다. 엄마 왜요? 무당 데려다가 굿 좀 해다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단 말 있잖아요. 그 속에 예수가 있었다면,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이야기만 들었지. 그 아들과 며느리는 예배당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분은 미안합니다마는 천국 못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분이 평생토록 예배당에는 다녔고 교회 직분은 가졌지만 신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종교인. 그 사람에게는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그냥 마음의 위안이나 받자고 예배당 나왔던 사람. 결론적으로는 그 속에는 예수가 없으니 무당을 찾는 결과가 이루어졌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절대 천국 못 갔을 것이다. 왜? 그 안에 예수가 없었어. 왜? 그는 구원받지를 못했어. 만에 하나라도 우리 평택평안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면 죽음이 언제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죽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초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당부를 합니다. 요한일서 10장 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까지 예배당에 다녔고 신자가 되었고 교회 직분까지 받았지만은 만약에 내 안에 예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다시 깨달아야 돼.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는 어떤 증거가 있냐? 입술의 증거가 있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잡아요. 입술로만, 마음에도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 이 속에서 마음에서 올라와서 내 입술로 시인하여,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입술로 시인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자 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지요? 자, 눈 뜨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요.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아버지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기도잖아요.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을 믿어주는 사람은 이미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더 크게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믿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어야 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란 사실을 믿어야 결과로 입술로 고백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가 있는데, 시편 103편 1절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물론 입술로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뭐냐? 우리의 영혼의 노래. 죽은 영혼들은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 영적인 노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은 입술의 열매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있을 줄로 압니다. 찬송의 열매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걸로 또 입술로 증거가 되는데, 어떤 의민관이 입술로 버려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전도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임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봐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있느냐?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믿었어. 확신이 와. 이 생명은 오늘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확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거든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뭘 받고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명래 고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명래 고약. 유명했어요. 어디 종기만 나기만 나면 이명래 고약 사다가 딱 발라. 하룻밤 자고 나면 거기에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꼭 짜면은 잘못된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거기다 빨간 약을 싹 거짓말처럼 시킨 듯이 낫는 그런 아주 효용이 있는 고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종교 났다, 이명래 고약 그 사다 바르래. 아니, 내가 사올게.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고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준 그런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죄산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생명 끝남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들만 갈 수 있는 천국 확신이 올 때,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큰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귀하고 고귀한 진리를 나 혼자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 같아서 불갑을 전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어지만 하면 하실까요? 아니 예수가 믿어지만 하면 하자고요. 구원받으시면 하면 할까요? 그럼 나만 혼자 천국감이 아니라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매를 맞아가면서 싸대기를 얻어 맞아가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입술로 통해서 나타난 증거임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증거가 있느냐? 행동의 증거가 있지요. 옛날에 쉽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은 술 마시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저 바깥 세상에 너무너무 즐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 아하, 그런 것들이 모조리 죄가 되고 잘못된 것이로구나 하고 싹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생활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랍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생활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자가 무슨 거룩할 성자, 물이 얻어져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생활이 거룩해야 하고 언어가 거룩해야 하고 생각이 거룩해야 하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되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봐봐요. 월요일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과 같이 신불신을 막론하 같이 어울려 생활하다가 주일날 되면은 11시가 딱 되면은 사방각처에 흩어져 있던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배당에 나와 졸더라도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화기에 거기다가 오리알을 넣었어요. 꽁와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화가 된 다음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리 새끼가 부화되더니만 어디로 가더라? 물로 가더라. 이 동네만 알지 이 동네 잘 모르는가 봐. 자, 꽁이 부화가 되더니만 어디로 가더라? 그래 산으로 가더라. 방향이 달라.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주일날 되면 옳거니 오늘은 공휴일이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공휴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 말은 주님의 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행을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산으로 갑니다. 들로 갑니다. 뭐 어디로 갑니다. 자기 취미 활동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것도 다 차단해버리고 주일날 주님의 날 예배당으로 온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행위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란 소리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증거가 있으니 좋아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저 바깥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94장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니,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니,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니, 예수 밖에는 없니. 이 노래를 중심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우리 1절만 한번 하실까요? 94장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합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 세상 즐거움 더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3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섭리 여호와 핍박이 걸려와도 주선님만 변치하며 더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엔 없네. 진심으로 거짓없이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보로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초리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없고 없는 구투성이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겠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어려워. 그렇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피곤하지 않고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기뻐하리로다. 다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지식을 말하지만은 지식 가지고 우리 구원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래서 구원의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어져서 하늘 아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구원받은 증거요. 찬송할 수 있음이 구원받은 증거요.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이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날마다 승전고 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